신명기 1장 18절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잘못 사랑하는 자 모두 유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그 노희경 씨가 최근에 쓴 책 제목에서 제가 따왔다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렇게 에세이집 책 제목을 내셨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그 쓴 책 제가 이제 그걸 좀 갈등했습니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준비를 할 때 필요하면 제가 신학교도 배울 때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산에 그런 책이 있으면 부산에 기차 타고 락도 가서 찾아보고 와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셔서 제가 살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에세이 가운데 이게 대표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그걸 쓰셨더군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여기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프린아웃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요점은 그거예요. 사랑해야 행복하다 그거예요. 사랑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제가 많이 인용하긴 좀 그렇고 조금만 인용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도 주지만 또 슬픔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이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사랑한다 그럴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술을 다 먹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인생의 목표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술을 처음에 좋아해서 이제 자꾸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이걸 술 중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 그러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것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빠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냐면 그 노희경 씨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 다 유죄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 이제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는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본문으로 쭉 읽었습니다만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이다 그거예요. 우리 전체 인간은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 사랑하냐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그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전체의 1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서 이제 본론 첫 번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제가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칠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공부를 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본론이 쭉 이어지는데, 본론은 뭐 보통 이제 8장 31절까지 이렇게 8장 마지막까지 잡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론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17절, 16절하고 17절이에요. 두 절. 서론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요절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거예요. 16절하고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두 가지 사상 가운데 지금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이게 행함이잖아요, 순종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셨을 때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해 나갈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전체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그런데 서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여러분이 논문 쓸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에서 이 이하의 논문에서 내가 뭐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뭐를 연구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서에서는 1장 여기 서론 부분에서 16절 17절 두 절에서는 이하에서 앞으로 로마서 쭉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중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은 즉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그런 취지로 서론에서 핵심을 정리해주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이 서론의 이제 본론의 시작이에요. 18절. 근데 18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1장 마지막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유대인들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면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비판하는 거예요. 저걸 봐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한심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은 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느냐? 자칭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쭉 유대인들의 죄를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쭉 설교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18절부터 25절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구조가 잡히십니까? 이 구조를 좀 넣고서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항상 공부는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처음에 가르쳐줄 때 못 깨닫는 학생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가르쳐줘야 깨닫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한 세 번쯤 가르쳐줄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두 번째까지 할 때 되는데 저는 세 번째 깨달으니까 세 번 가르쳐준 선생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자연 계시 거의 같은 말이고, 그리고 특별 계시 혹은 초자연 계시, 이 계시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감추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게.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32절까지에는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은 명쾌하게 한마디로 딱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럼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21절 마지막 가서 보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어두워졌다. 어두움. 어두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의 어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은 짝퉁과 진품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현정 자매는 어떤 분야에서 강합니까? 짝퉁과 진품 분별할 때. 가방. 그럼 가방 사러 갈 때는 좀 현정 자매 데려가십시오. 근데 저는 구분을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막 짝퉁 사다 주고 저거 진짜라면 저는 그대로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요즘 전자장치 많이 나죠. 센서, 이게 감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각하는 거. 그런데 정보가 들어오면 이 센서가 작용해서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둠이란 건 뭐냐면 이 센서가 고장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의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정보가 막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걸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는 고장난 센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어두움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이제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인간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상하고 사귄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이제 결혼한다, 이제 연애한다. 우리 때는 연애한다는 말 썼는데 요즘 사귄다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사귀는데 우상과 사귀는 거예요. 우상과 사귀. 우상 숭배는 우상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귐이에요. 왜 잘못된 사귐이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인간이 우상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우상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우상과 사귀는 것은 이건 잘못된 사귐이에요. 그 김건모 씨가 잘못된 만남인가 그 노래 했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애들이 들을 때 저 들었어요. 뭐 내 친구하고 뭐 또 이렇게 뭐 자기 뭐 여자친구하고 뭐 만났다고 잘못된 만남인가 막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우상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잘못된 우상하고 사귀냐 그거예요. 이게 잘못돼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가?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나 이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것은 전에는 어둡지 않았는데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원래는 영적으로 어둡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한 다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말 좀 해봐라.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며?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대답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생각하고 들으면 비교가 돼서 좀 더 이해가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면 아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 예? 뭐 조금 대답이 나오는데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제가 쓴다고 했습니다. 헬라어의 theos에서 첫 글자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 새 사람.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뉴맨.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처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세 가지가 완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것들의 완전히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센서가 거기서 고장난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그런데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리, 거룩.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는 좁은 의미, 그래서 협의라 그래요. 협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1번,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넓은 의미, 즉 광의, 넓은 의미의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 시험에 낼 겁니다. 이거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라 그래서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세 가지, 의와 진리와 거룩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들을 지으시고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줬어요. 동물들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알매, 진리를 아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은 제사장 위치에 서서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혹시 메시아의 삼중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시아의 삼중직. 세 가지 중요한 직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배웠습니다. 그냥 한 10명 내외. 그래서 제가 가르칠 기분이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 제가 가르쳐야지 좋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칠판 쓰면서 제가 막 공부 가르치니까 무슨 대입 성경학원 같은 이렇게. 여러분,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이런 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중요한 개념을 모르면 담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그릇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성경이 이제 전부 귀납법조 성경 공부 큐티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직접 읽는 거예요. 직접 읽는 건 좋은데 성경 속에 이런 개념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걸 그릇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사담을 그릇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메시아의 삼중직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참 실체는 예수님인데,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해서 행하실,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런 다스리는 역할과 진리를 앓는 역할과 경건한 거룩한 역할, 이걸 다 맡기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두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왕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라. 선지자 역할을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이 조금 약간 희미하고 그렇지만 여기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직분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이제 기능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 그럴 때는 광야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손상이 왔긴 왔지만은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삼중직을 갖고 오셨냐면은 아담이 잃어버린 삼중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나 이런 데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표피적인 얘기고 구약 성경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벌써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창조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걸 바로 삼중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 이 알의 영역에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영역도 다 어두워졌지만은 다스림이나 경건 다 어두워졌지만은 특별히 분별력이 없어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진리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 만물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보여주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됐다.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앞으로도 제가 로마서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네. 강의식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감동적인 설교 듣고 갈 때 참 마음이 찐한 설교는 그 순간은 도움이 되는데 그 일주일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런 얘기들은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들어두면 나중에 이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척추가 되고 이게 아주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런 걸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만 20절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어버려 두사.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근데 여기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 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을 한문들은 유기 버렸다 그런 말이죠. 유기했다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또 나와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거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 또 나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3번이나 나와요. 내어버려 두셨다. 3번.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시지 않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는 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적극적으로는 형벌을 주시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만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와서 또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한번 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그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인 심판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이게 참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고난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가 꼭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때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싸울 때가 괜찮을 때지 서로 말 안 할 때는 무서운 때예요. 심각할 때라고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을 때는 무서운 때. 차라리 말을 하고 싸울 때가 희망이 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오히려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무서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인간들의 삶을 보실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골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받는 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게 바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들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말년에 가서 그가 깨닫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내가 예수 믿으려고 결심하고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놓고 한참 지나다 보면 그때 내 마음에 결심하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시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붙잡았다고 생각해. 그건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나오는데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느냐?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경건치 않은 것은 어떤 잘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종교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죄를 말해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즉 경건하지 않게 될 때 도덕적으로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도덕적으로까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표현 중에 하나가 육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뭡니까? 그게 벌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건져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소극적 심판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할 때 사랑의 매로 때리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걸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때리십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때리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꾸 거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좀 실제적인 얘기 좀 해보죠. 이런 영적인 이런 지식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결국은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 분별력으로 나타나고, 분별력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뭔가 선택할 때 필요한 거예요. 선택.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택해야 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랑의 대상, 이 사랑의 대상이 내 인생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환경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든 물체도 그래요.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환경이 된다. 이게 똑같은 게 돼요. 뭐 제가 뭐 골프 치는 사람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골프를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결국 골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뭔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환경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소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교사 교육시킬 때 늑대 소년 예를 들었는데, 늑대 소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 가운데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언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좀 광의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좀 충분히 설명드릴 날이 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 소년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자라났던 환경은 언어적 환경이 없었어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늑대라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은 타고났지만 언어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늑대랑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능이, 언어 능력이 살아나지 않고 늑대 소리만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나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자녀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쉐입이라는 말씀이 영어로 쉐입해간다. 그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취미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음악하는 자매들인데 결국은 어려서 본인이 택했는지 부모가 택했는지 모르지만 음악을 택해서 환경이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고, 정말 분별을 잘해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두움에서부터 깨어나서 참 진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성령에서 거듭나가지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그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이 진리의 기능이 회복돼가지고 점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지만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술독이 되는 거예요. 술이라는 환경이 술독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 처음부터 술독 되고 싶어도 됩니까? 술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술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얘기했지만 까치 노래도 불렀지만, 그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오는 까치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현정자매 그 만화 봤어요, 옛날에? 봤죠? 그 세대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난 너의 노예야, 그런 거죠. 그 왜 노예가 됐습니까? 너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희경 씨가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랬지만, 저는 저 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도 종교적으로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종교적인 사랑은 있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우상을 택했을 때 문제가 됐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의 대상, 그것이 인생의 환경인데 이것이 적합한 것들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국 내 인생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시간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쏘는 것이고 나를 전부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환경으로서 적합한 것이냐 한번 점검해 보자,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합하지 않은 내 인생의 환경들을 정리하는 게 회개예요. 자꾸 이제 회개 그럼 너무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택해서 내 인생의 환경으로 삼았다면 그걸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이게 회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그 환경을 정리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말로만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중독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 어떻게 이걸 고칩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디 수용소라 그러나 그런 데 가더라고요.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가지고 수용소는 조금 약간 포로 수용 이래갖고 좀 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약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줄여요. 처음부터 딱 먹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줄이는데 나중에는 점점 줄여요. 그러면서 격리시키는 게 격리.
마약이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격리라는 게. 이 격리라는 건 이건 환경입니다. 환경. 근데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끊으니까 격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부의 힘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마약 이 중독을 끊으려면 두 가지 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든지 외적인 힘이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힘은 자기 스스로 결심해서 끊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강한 힘이 들어와서 나를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중독은 이 격리라든지 외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가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는 범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적으로 범죄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범죄를 못하는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잘못된 환경을 바꾼다 그럴 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어요. 이 성령의 힘은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내 잘못된 인생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 인생의 잘못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진심으로.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문제를 잘 고쳐줘야 됩니다. 그 중독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벗어나기 힘들어요. 계속적인 격려와 정신적인 지지와 그러면서 또 실제적인 치료 방법,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적인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선택을 잘못한 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고, 또 취미 생활에서 선택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력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선택도 바로 하고 도덕적인 선택도 바로 하고 또 그 밖에 기타 인생의 모든 선택을 바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